예, 오늘 참 축제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실수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네요. 이런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쓰시고 계십니다. 찬양을 들으면서는 우리 크로스비가 생각났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눈을 뜬 사람보다 더 큰 영적 비밀을 많이 찾아내고 보고 작시를 했어요. 오늘 찬양은 시인 송명희 씨의 가사에 골고 붙인 곡입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1급 신체 장애자, 손으로 들 수 없는 펜을 발가락에 끼워서 시를 썼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백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공평하시냐? 육신으로 멀쩡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 영적인 걸, 그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인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이다. 올바른 신앙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와이 며칠 다녀오는데 제가 화요 집회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본부 요원이 저한테 화요 집회 메시지 동영상을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공유할 수 없어요. 이거 오픈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제가 소름 끼친 줄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전도 제자 메시지부터 세 강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류 목사님께서 하와이 현장을 그냥 들여다보고 메시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메시지 흐름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계획들, 또 성취해 가시는 응답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 속에 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 성령 충만을 통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구원받은 제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수제자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메시지를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성령 안 충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게 성령 충만.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시작될 때 동삼제일교회 목회자를 모시려고 박홍규 장로님이 이제 유광수 목사님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오셔서 또 이제 선보는 설교도 좀 하셔야 되겠고 이런 말씀하니까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테이프 있는데 그거 가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올라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신청서가 30몇 장이 들어왔대요. 그 얘기를 하니까 유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분들 다 해서 하고 올 사람이 없으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 자세를 보면서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얼마든지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적인 노력을 가지고 육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다음 해에 캠프 리더들, 캠프 진행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디 갈 거냐? 1년 스케줄 짜기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 다 선택하고 자기 원하는 거 가고 남는 거 주려고 그래. 예. 왜 그러냐? 제가 이 말씀을 믿거든. 양보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보니까 전부가 하나님 인도예요. 저는 그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예,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 따라 응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때 신앙 수준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흉년이 들었어. 또 롯의 종하고 자기 종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신앙의 수준에 있었어. 아브라함이 결단했죠. 뭔 결단했습니까? 롯을 내보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중에 된다. 그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뭐 일하는데 자꾸 꼬이고 안 됩니까? 예,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뭐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이걸 설명하려고 내 인물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이제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요 오직 예수 하긴 하지만 보면 안 믿고 행동하고 안 믿고 그지 말하는 거 많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따져보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이런 게 많거든요. 그게 수준이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었냐? 아들을 바치라는데 들을 만큼.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왜? 약속은 분명하니까. 예, 믿음 수준이에요. 그게 점점점. 이삭은 어릴 때부터 그게 각인되었어요. 이러니까 누가 막 싸움 일어나고 다 양보해. 왜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 속에 올바른 게 각인돼 들어가면, 복음이 올바로 말씀으로 각인돼 들어가면 르호봇의 축복과 같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는 그만 중요한 거예요. 축복 받으려고요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전 몰랐는데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찬송가 굉장히 어려움 왔을 때 아버지한테 쫓기듯이 부산 나와 있는 이모 집에 와 찬송가 부르는데 뭐 하느냐, 그지? 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고생 살았어요. 왜냐 하나님 축복 믿으면 될 텐데 그걸 차지하려고요. 막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축복 받아야 되고. 결론이 뭡니까? 험한 세월을 살았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지?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시대에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수준이 틀린데 어느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사람들을 통해 설명한 거예요.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릇입니다. 그릇 따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주신 메시지 첫 번째,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옛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 틀이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 옛 틀이죠.
거기에 빠져가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데 빠져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절이에요. 완전히 덮여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혀가 있어요. 그게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 오늘부터 심각합니다. 그지? 이것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됐어요. 눈을 열고 볼 것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게 아니고 그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지? 어려움 속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선교, 전도 대상이요. 무조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 올해는 모든 것을 회복해라.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거.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뭔가 잡혀있고 뭔가 덮여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틀. 서로 막 원망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게가요. 그게 뭡니까? 무조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지?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지? 율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누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누릴 주역,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그지? 어떤 방향으로 주십니까? 제1, 2, 3 RUTC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그래서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나 중심. 나 중심인지도 모를 만큼 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올인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회복하는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복음 회복과 함께. 계속 문제가 옵니까? 복음이 해결할 방법이죠. 그러나 복음 가지고 안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받으면 구원받죠. 그게 아니고 그 올무와 덮인 데서 빠져나오려면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응답 옵니다. 누려야 되겠죠.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난 집회 때 유목사님 바둑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둑 얘기를 들으니까 제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 말이요. 아버지 바둑 그 기본이 이렇게 가두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또 아버지가 9개 깔아주시더라고요. 열심히 따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거가 다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 하는 얘기가 아생타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 죽게 되었다. 당장 따먹으려고 가다가 나중에 다 죽어요 내가. 그지? 고수들은 그지? 뭐 하느냐? 당장 눈앞에 그거 따먹으려고 안 합니다. 그게 어리석인 거예요. 전도도요. 눈앞에 보이는데 막 정신없이 가고 이래 안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되는 듯 안 되고 되는 듯 안 되고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 물론 개인 전도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그 하와이를 쭉 가서 보니까 하와이에 뭐가 필요하냐? 올바른 전도운동의 모델이 필요하다. 그게 안 하니까요. 바둑으로 뭐 따먹듯이 사람들이 거기에 막 해놨는데 참 안타깝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늘 자기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와이를 가면서요. 우리 교회 2가지 기도 제목 따라 응답받고
할 수만 있다면 좀 하와이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와이도 가보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우리 다락방에 싸우는 교회 한 군데 하와이, 한 군데 저 뉴저지. 그게 이제 싸운다는 교회 가보니 양쪽으로 나눴는데 그 한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분이라, 또 반대쪽을 보니까 굉장히 소망 있는 사람들이라. 근데 싸워요. 그거 보면서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쪽 같은 쪽인데 이쪽 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면서 그거 덜 성숙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요. 또 한쪽에 보니까 너무 소망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렇게 서로가 안 봐요. 그게 잘못된 노이지. 이걸 좀 제대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을 다 놓치게 돼요. 안타깝지. 그걸 못 넘어서면요 절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느냐 따로 가느냐 상관없이 성장 안 돼요. 그거 못 넘어서. 참 안타깝죠. 그리고 교회라는 거는 내하고 맞는 사람만 있는 그 교회 아니에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도 하나 될 수 있는 게 교회거든. 그렇잖아요. 내하고 맞는 사람, 내 가족 사랑하는 거는 도둑놈도 사랑해요. 복음 가진 자의 사랑 그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 그게 복음이거든. 그게 교회거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지. 기도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문화다, 문화. 그 하도 방탄 BTS 가길래, 그지? 아이돌 이거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건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요 예상되는 거 가사, 그지? 아주 자극적이고 원색적이고, 어거는 굉장히 타락한 거, 아니 한쪽은요 굉장히 수준 높아요. 수준 높은 건 주로 어떤 쪽이냐? 네 자신을 믿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는 할 수 있어. 갈로하고 하나님 없이 네 혼자. 이런 식이요. 뻔합니다. 안 봐도 가사 뻔합니다. 이제 그런 걸요. 그렇게 미국에 가가지고 인터뷰 하는데 보니까 그 이름 모르겠는데 키 큰 애가 막 영어 잘한다고 인터뷰 하는데 보니까 중요한 걸 찾는데 뭐냐?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는 할 수 있고 이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는데, 그게 딱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창세기 3장이라. 그 문제는 그런 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막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저절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머릿속에 각인돼 버리네. 창세기 3장이 각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심각하다. 근데 심각성도 모르게 각인돼 버려. 이러면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계속 나오게 돼요. 그게 문화거든. 문화권 바꿔야 됩니다. 어제 결혼식 갔는데 부산 갔다가 대구 트리니티 교회에서 청년들 나와 특송을 쫙 재밌게 하더라고요. 각인송을요 개사를 해가지고 신부 이름 넣어가지고 막 재밌게 웃었죠. 두 번째 우리 교회 뭐 크롬인가 클롬인가 모르겠는데 딱 하는데 내가 눈물이 쫙. 여러분이 결혼식 안 가서 모르겠죠. 지금 들어보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지난번에 우리 찬우하고 태성이하고 박성근 집사님하고 같이 중창을 하는데 오래됐죠. 걱정되더라고. 왜냐? 찬우가 분명히 태는데 저보다 음을 못 잡아요. 그래 엄청 걱정됐거든. 그래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요, 그걸 탈피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뮤지컬의 주연 할 만큼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게 기도가 돼요. 이건 좋은 의미지. 뭐 태성이는 잘못된 파트가 틀리니까 모르겠고, 소프라노 이상한 사람들이 들으면요 참 거북한데 성은이나 유정이나 들으면요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 아닙니까?
준비 다 됐나?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일생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주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가슴과 영혼 마음으로 위로받고 거친 세상 속의 상처 한나무로 어루만져진 사랑의 터전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깊은 변화니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이 축하하리. 아름다운 하늘 아래 모두가 축하하는 사랑의 노래 하늘의 천사들과 우리 모두 기쁨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새 가정에 하나님 사랑 깃들고 그분이 하나로 살아갈 영원토록 넘쳐나는 하나님 축복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깊은 변화니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이 오늘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에서야 참된 사랑 깊은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이 네, 수고했습니다. 결혼도 문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누구든지 와서
결혼식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 텐데 우리가 정확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가진 정인으로 전문성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응답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의 큰 중요한 키가 뭐냐? 뭐나라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참교회 회복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지? 그 문제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와이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여러분 같이 성경 읽고 있습니다만은 하필이면 딱 정확하게 읽는 시간표도 맞아요. 이사야 40장을 주셨어요. 저는 하와이를 놓고 기도할 때 이사야 40장 전체를 가지고 이 응답이 하와이에 올 것을 믿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뭐라고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있으리라고 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해라. 외쳐라.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했냐? 그러니까 뭐 우리 배종도 목사님 계신데 사모님이 김성재 사모님 목사 한 수 받으신 것 같은데 총신 동기입니다. 딱 갔더니 이 하와이는 미국 본토 사람이 와가 눌려간대요.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본인도 여기 와가지고 뇌 수술 처음부터 받고 의료인인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 못했는데 다음에 가면 얘기해 줄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세요. 어려운 현장이라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어렵지.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지? 하나님께는 힘들고 쉬운 현장이 없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왜 여호와인 나를 무시하느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깊이 따지다 가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다. 그거요. 그게 너무 각인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현장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거거든. 물론 그런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그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울산은 대도시 중에 복음만이 제일 떨어지는 현장이에요. 처음 와가지고 야 이게 영적으로 강박하고 힘들구나 어려운 현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저는 그거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집회 오셔서 하신 얘기 있잖아요. 울산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울산에서 안 되면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더 맞는 생각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는 현장 가보면 더 잘 돼요. 왜냐? 바르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면 진짜 되게 돼 있어요. 미국은요 완전 기회의 땅이요. 영적으로 볼 때 그걸 놓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저는 이사야 40장의 응답을 하와이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참 교회가 뭐냐? 싸우는 교회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현장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지? 틀림없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조찬당회 때 주신 메시지, 실험해라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다른 의미로는 시도를 해봐라, 도전을 해봐라, 그지? 프랙티스 해봐라 이런 의도로 주신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이어서 계속 그림을 그리시는데 뭡니까? 뭐 생각이 없을 수는 없죠. 생각한다 이 말. 근데 뭐 척 봐도 알죠. 안 좋은 거라 표정이 안 좋지. 그 문제는 생각을 하는데 전부 가장 큰 영적인 병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중심이다. 그렇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잖아요. 흑암의 틀입니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 계속 있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내 틀을 안 바꾸고 있으면 더 심각한 거 나옵니다. 고집을 가지고요. 안 바꾸고 계속 기도하면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문제 더 심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는 거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틀림없이 사단은 무언가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요, 기도 안 하고 생각을 계속 하면요, 나중에 와보면 딴 길로 와 있어. 그지? 틀림없이 딴 길로 가 있어. 고생하는 거죠. 이게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영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지. 그것을 누리는 기도. 틀림없이 기도 많이 한 사람하고 생각 많이 한 사람하고 시간 지나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완전 딴 세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누려질 때는 사단이 근본적으로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걸 누리는 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고 강단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는, 그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메시지가 나에게 바로바로 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답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지? 우리가 흔들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보여요. 응답이 어디서 보이느냐?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보여요. 그게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1번 상태, 앞에 상태의 사람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하고 입장이 맞는 얘기를 하게 되지만요, 팬이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팬이 되어버려요. 왜? 내하고 생각이 너무 맞으니까. 내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어요.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지? 내 생각과 맞으면, 내 생각과 틀리면 다 문제요.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파고들게 되어 있어요. 그 심각한 거죠. 내 생각과 맞아야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내 생각과 틀리다,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과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 그게 문제지. 그지?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이게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지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대단해 보여요. 완전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그게 잘 되겠습니까? 무너져요. 불신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니요. 그죠? 딴 길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어려움 당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심각하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틀.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 이 언약을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럼 뭐 며칠이? 50일. 5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나는 부족한데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어. 그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받은 제자가 3,000명이나 일어나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누려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그 속에서 참 행복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참 행복을, 그게 5가지 기도의 힘의 출발 아닙니까? 감사. 그게 되지. 그 힘이 있을 때 여유가 생겨요. 묵상도 할 수 있어요. 이러면요, 말씀에 대한 성취가 있다고 많은 여유들이 생기죠. 그죠? 이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오늘 본부 우리 집중 합숙하고 있습니다만, 합숙에서 누릴 초대기의 응답,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선교, 성령 인도를 통한, 이게 사도행전 19장 전 이제 에베소를 중심한 소아시아로, 이게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 24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지, 우리가 체험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속을 들어가면 62가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모든 구약의 계명을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희생을 해도 희생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랑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고는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눈만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육신적인 자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다윗의 자손인데, 이 사람들은 영적 의미를 몰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한 거죠. 다윗이 내 주에게, 내 주께, 구약성경에 보면 그렇지,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육신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왕권을 가지고 와서 세상 권세를 멸할 주님이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할 때, 외식하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38절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대하라. 사람들이요, 윗자리 원하고 앞자리를 원하고 먼저 받는 걸 원하고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게 다 뭡니까? 명예심에 빠져가지고 나를 안 안아주면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명예에 기스가 가면요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정신 이거 저거 다 안 보여버려요. 그 명예심이거든. 사단이 주는 큰 함정이요. 그리고 뭡니까? 무슨 신앙입니까? 나 중심의 욕심과 여론 신앙,
사람들이 눈만 보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고 왜 헌금을 하느냐?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건 헌금이 아니고 기도가 아닙니다. 외식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안타깝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하니까. 그러게 이제 복음 없이 율법에 빠진 명예심에, 욕심에, 여론신앙에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힌 거거든. 뭐 덮인 거요. 그러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헌금이 뭡니까? 4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기준을 삼아야 돼요. 돈을 많이 낸 게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지? 우리가 헌금을 헌신을 해놓고도 감사하고 부끄러워야 돼요. 뭐가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성경헌금하면서 한 구자 할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함으로 헌금했어요. 아마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근데 그거 할 수 있다는 걸 감사.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끄러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던 게 저는 굉장히 아침에 헌금 준비하면서 설렜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가. 기준이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일부를 들었을 뿐입니다. 감사하죠. 소유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갑니다. 하나님 그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 감사하죠. 그리고 보니까 중요한 응답 받는 분들이요,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가치를 알았으니까. 이게 생명 건강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올바른 소유의식.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에 많은 증거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요.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 소성경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크게 나누면 심판과 구원. 심판은 1장부터 39장까지. 이제 그걸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역사. 그 지금 읽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 예, 그 중에 저는요 하와이 현장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딱 읽는데 이게 하와이 현장 말씀으로 제가 받았어요. 예, 하와이 현장에 이사야 40장 역사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회복의 역사를 쫙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엄청나죠.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가 찔리면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십자가 연중이에요. 또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다 이루시고 여호와 영광이 함께하는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증거를 가지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 주 우리가 같이 읽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적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빨리 찾아내야 돼요. 3 시스템.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하게 만드시는 비밀이 거기 있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다른 시스템. 그게 발견돼 이게 힘을 얻게 되지면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어요. 단독 시스템. 그거 가지고 300지교의 하나의 모델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와야 버려지고 지금 재앙지대로 바뀌어가는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게 제3의 시스템. 이를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거 찾아야 돼요. 그게 7가지 찾아야 될 달란트. 이걸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2RTC 7가지 현장. 오늘 구역 공과도 나왔죠. 지금 죽어가는 현장, 지옥 현장이 되어 있는 현장을 이 힘 가지고 살려내야 돼요. 모든 문제는 답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5가지 문제에 대해서 복음 가진 자만이, 복음 가진 교회만이 할 수가 있어요. 5 미래. 여기에 저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 하와이 가서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예, 남이라는 단체 완벽해요. 그 정신 문제, 자살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신 문제 오면 숨습니다. 이래가 병 키워요. 그래가 막 이상한 신비 쪽은 뭐 기도원 가고 불신자는 푸닥거리 하고 난립니다. 이래가 영적 문제 더 키워버려요. 이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미국을 갔는데 정신질환자 모여가지고 교육받는데 제가 같이 갔거든. 이 사람들이요 웃으면서 여유 있어요. 나는 정신병자다면서. 웃으면서 무슨 약을 먹는다면서. 예,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 여기 나에게 맞는 약은 이거라면서 서로 이제 정보 교환하고. 이제 그날도 이제 뭐 중요한 강의를 듣는데 야, 이 내용들이 기가 막혀요. 거의 완벽해. 그래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는 한국의 웬만한 정신과 의사보다 자기 상태를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요. 약의 작용부터 해가 이런 거 다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사회 적응을 어떻게 하면, 부주의에 사고 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하며, 국가적으로 이제 대책은 뭐며, 이제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면 실제로 감옥 몇 번 갔다 온 사람이 앞에서 또 강의하더라고. 정의남이가 바로 답 주더라고. 눈치 보니까 이런 완벽해.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리더 하와이에 전국에 다 있는데 가족이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그 남이에 가입된 회원들만 5천만 명이라. 그 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미국 정부의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런 가족 있는 사람들의 1인당 3,000불씩 매달 지급하도록. 그 법 통과시켜놨어. 3,000불에 한국 돈 350인데. 그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케어해야 되니까. 거기에 하와이에 가장 리더격으로 있는 사람, 자녀, 딸이 자살을 6번 시도를 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완벽한 걸 가지고 아이를 돕는데 안 돼. 왜? 영적 문제니까. 이걸 우리 김성자 사모님부터 치료를 해버렸어. 이래가 그 사람 지금 연결돼가지고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김성 사모님 한 얘기가 미국이 이렇게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서 그렇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 해서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문이거든, 시스템이거든. 이걸요 제가 한국에 가져오려고 해요. 한국 남이 NGO를 만들어야 돼요. 일단 준비만 되면 번역하고 지금 다 할 겁니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부터 만들려고. 한국인이 정신 문제 오면 병원 가도록 내가 만들려고. 숨지 말고 자꾸 숨거든. 그지? 인생 다 끝난 줄 알아. 뭐 감기 걸리는데 인생 끝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워낙 정신 많이 걸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병 들면 감기 걸리듯이 병원 가서 약 타 먹어요.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문제가 더 심각해. 숨다가 이제 막 틀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자살하는 거지. 사단에게 싹 사로잡혀 버려요. 결국은 그거 막아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시대의 문제니까.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라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응답받는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이 일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모든 걸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2019년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